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전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단순히 뭘 가르치려고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도 아니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안부를 단순히 전하는 목적으로 그런 쓴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쓴 이유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장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적, 바로 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하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죠.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빼놓지 않고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고린도 전서가 반드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 성령에 관해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이 성령님과 성령론에 관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를 총 정리를 좀 해보면,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했습니다. 교회 문제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고 꺼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문제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와 이 성령에 관한 것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은 성령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었냐? 성령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부재. 부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화할 때 쓰는 말이죠. 부재 중 전화할 때 부재라고 하면 이제 없다는 말입니다. 재가 없다는 말이죠. 부재. 성령의 부재의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성령의 부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타락하는 문제도 있고 또 목회자의 타락 문제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쇠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은 타락이고 쇠퇴는 또 다른 문제죠. 타락은 오염된다는 말이고 쇠퇴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얘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3040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탈하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내고 분석도 제시하고 해결책을 다각도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해결책.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3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드물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등등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를 한다. 근본적인 얘기 아니냐?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원론적인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하면 기본적인 거다. 다 아는 사실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전하면서 근본적이고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이 성령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부재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원론적인 얘기 또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성령이 없다.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었다고 실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령한 자들로서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육적인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이런 신령한 성도를 찾기 힘들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하는 거죠. 하기 힘든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교회에 이렇게 다 계신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되겠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라나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젖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비유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못 먹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내가 소화시키기 쉬운 것만 주고 소화하기 어려운 듣기 힘든 말은 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꺼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할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물론 그런 권한을 우리 이 교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예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임용 시험을 어렵게 통과하고 물론 뭐 임용이 안 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임용을 어렵게 통과해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면 이 덧셈 뺄셈을 가르치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에 갔는데 계속 3년 내내 덧셈 뺄셈만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그동안 답답했구나 이런 거를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들으면 못 듣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할 것이라는 걸 느꼈던 것이죠. 바울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로만 먹이고 밥으로는 먹이지 못했다. 그동안 굉장히 답답했다는 겁니다. 수년간, 수개월간 그런 신령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소식을 듣고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편지를 쓰면서 이때까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때까지 답답했는데 내가 정말 저주로만 먹이고 밥도 못 먹이고 해야 할 가르침도 있는데 듣지를 못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못했는데 이제서야 이런 말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답답함이 없을까? 이 목회자들과 목사들이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현실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지만,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빈약하고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다 세상으로 치우치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 있어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목회자가 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런 얘기를 목회자가 아니면 이 시대에 누가 하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도 잘 우리가 공감도 안 가겠죠. 목회자에게 어느 이런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뭐 목사를 인간적으로 뭐 높여주거나 뭐 잘해 주시거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 받은 자들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처음에 1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이기 쉽진 않죠. 어려운 말씀이 더 많죠. 뭐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욕심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밥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있을 때 신령한 성도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신령한 자들이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우리를 지적하면 굉장히 듣기가 싫습니다. 듣기가 싫고 막 저 사람이 밉고 막 이런 마음도 있죠. 저 왜 나를 지적하나,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개성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신령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신령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고 늘어나고 모여서,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 오후 예배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뭐 청년 연합 예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성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령한 성도가 무엇일까?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네,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택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죠. 당연히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택하셨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길래 왜 구원을 굳이 하셔야 되나?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느냐? 우리를 위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지옥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밖에 우리는 그냥 벌을 피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 피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려 죽으셨는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오늘날로 좀 대입해서 얘기하면 천국을 대형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천국의 수요가 천국의 백성들이 대형화되어서 최대한 천국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기준을 낮추고 문턱을 낮춰서 최대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천국을 대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99명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죄인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이지 천국의 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이 천국 인구가 불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죠. 엄밀히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또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에서 구원한다고 말하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결국에는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수요를 늘리고 대형화시키고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받아들여서 크게 부풀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고 거룩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신령한 자들이 결국에는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목적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신령한 자들, 아까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신령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모으신 목적이 뭐냐? 교회에 왜 불러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직분을 주시고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하셨냐?
결국에는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단순히 이 천국에 가기 위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였느냐, 교회 왜 오느냐, 그냥 단순히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왔다 가기만 하면 그걸로 뭐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이 이번 달에는 매출이 줄어들었다거나, 또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내가 이 수치가 좀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보니까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안 좋아진 거죠. 나빠진 거죠. 관리가 필요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로 GDP가 떨어졌다, 수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태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위기를 느끼고 대책을 세웁니다. 특별히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를 하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한 상황이죠. 근데 유독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 성장, 영적 성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적 성장하는 일, 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내가 좀 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정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정말 내 육신을 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 볼까,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도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교회만 유독 오면 사업에서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 안 합니다. 칼같이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고 성적의 1점, 2점을 올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분배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유독 안일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작정 시간을 주고 무한대로 시간을 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있는 문제, 여전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봐주고 있자, 그냥 말하지 말고 참고, 그냥 목회자들조차도 그냥 우리 말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거를 불쾌하게 일부러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막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무책임한 태도,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고 그냥 놔두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봉사라도 하나 맡겨서 봉사하면 매주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라도 변화가 되겠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태도로는 그 사이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려는 태도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죠? 교회가 신령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하지 않은 교회.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뭐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목회자의 문제, 그리고 교회 쇠퇴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타락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한참 오래 지난 얘기고,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성령의 인도를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접근하고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살려고 애쓰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수수방관한 채로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고 봉사만 하고 직분만 받아서 그냥 직분 받으면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무방비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마저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적당히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출석해서 그냥 앉아 있다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간다. 이걸 반복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뭘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직책을 해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감화되고 자라나고 변화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이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게 교회에 와서 바쁘게 뭐 일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꾼, 청년에게 일꾼이 되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청년 일꾼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은 교회에서 일꾼을 하면 안 되고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급한 일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청년에게 뭐 일 시키려고 하고 봉사 시키려고 하고 일 시키까 저 시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예배와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인도를 해야지 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맡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도 예배를 등한시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매주 수개월 수년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반복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 말씀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일한다는 겁니다. 뭐 PPT 넘기는 것도 포함돼서 계속 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는 이제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넘기는 인력을 안 씁니다. 일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최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죄된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령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령한 성도님들로 자라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바빠야 될 일,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일하느라 바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바쁘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분주한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주하게 예배 시간에 막 정신 집중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가 기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특히 이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밥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청년들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될까? 내가 왜 지옥에 안 가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우리 모든 연령, 전 연령과 전 직분자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왜 하나로 연합됩니까? 직분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목사가 왜 됩니까?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신령한 성도의 연합체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신령한 성도들, 신령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큰 기도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우리 기도를 좀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